1절부터 4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경과 온유하고 우리 처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연하여 성령과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공만의 한 분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라져 끝난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렸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갇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의 경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망이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여인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의 웃음을 따라 성도하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들은 여자들을 잃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너희가 거리 날 때까지 지심을 받아내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비계란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건물을 말합니다. 비계는 재료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육학자 비고츠키는 아동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거나 사고가 발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촉진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습자가 현재의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교사가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비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버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미성숙한 육체가 성숙한 육체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야 합니다. 네. 교회의 하나됨인데요. 교회 하나됨인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새사람. 그러니까 새사람으로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새사람입니다. 즉 모든 교회의 출발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새사람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사람이 되는 길은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구습을 버리는 건데, 그런데 실은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버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러니까 옛 구습을 쫓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할 때의 옛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것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돼요. 유혹을 받는 것은 새사람이나 옛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유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이 나에게서 욕심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어떤 불의를 성취해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즉 유혹이 아무리 와도 실은 내 안에서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욕심이 없는데 이 유혹이 나를 불의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바퀴가 있어야 목을 끌고 갈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바퀴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도 그가 우리를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도 실은 우리 안에서는 그러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낸 거예요. 정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그러니까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를 생산하여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이 마귀 사단 귀신의 목표가 이것이 이제 뭐예요? 유산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옛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자극할 때마다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다시금 또 이 결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것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항상 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합니다. 잘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골을 먹으면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위로하고 그거를 이렇게 만드느라 다시 새롭게 만드는데 이게 참 눈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조절장애입니다. 그걸 장애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모임이 가득하면 웃고 즐기고 친교 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 그 안에서 탈선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순간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3절에 보면 5장 3절에 의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항상 옛사람의 이 본성이 유혹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욕심이 나오거든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내 자신이 무엇인가
으뜸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무엇인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심, 나를 좀 뭡니까 그들 가운데서 조금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극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근데 그 목적이 내 안에 달성이 안 돼요. 왜?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문제를 느껴요. 무엇인가 어떤 밖으로부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문제로 이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화살을 밖으로 돌려요.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다는지 막 그래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은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오맹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사람은 이런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이 항상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도 간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연단하실 후에는 천문같이 나오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특별하게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막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지죠. 여러분 각자 안에서도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누추한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말, 이런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 숭배자라고 해요. 이것을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고 10절을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이죠. 이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내지 말아야 되죠. 오직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덕을 항상 집중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든지 간에 소용이 되는 대로 소용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소용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도구가 뭡니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용되는 대로 너희가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끼치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리고 무엇인가 끊임없는 그 알아주지 못하여서 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불만족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실은 듣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실상 가장 공경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은 본인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못해요. 왜냐하면 옛 광야에서 애국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자꾸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합보다는 이것이 분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탈되어지고 그리고 해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그러면 그분이 근심할 거 아니겠어요? 성전 안에서 자꾸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근심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을 날까지 뭐예요? 인치심, 도장 찍힘을 받았다, 사인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사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즉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즉 교회의 출발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들어보면 옛 사람의 모습은 4장 21절, 22절 보면요, 24절까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죠. 입은 상태에서 또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요. 똑같이 유혹은 와요. 옛사람에게서나 새사람에게서나. 근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유혹이 똑같이 오지만 옛사람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이 죄를 생산하게 됐어요. 즉 죄의 옷을 입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유혹이 그걸 알거든요. 하와에게 있는 그 욕심을 알죠. 하와에게 있는 그 욕심을 알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내 육신의 욕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을 유혹을 통해서 자극을 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극을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덧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벗으라 이거예요. 벗으라. 그걸 벗으라. 네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 벗으라 이거예요. 네가 중심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서 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마디가 되고 각 지체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같이 성도들과 연합해라 이거예요. 연합해서 뭘 이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각 마디마다 전달되어지는 그분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몸을 키워가라 이거예요. 주님의 몸을 성장시켜라 이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려면 유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유혹이 돼요? 어떻게 유혹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옛 육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팔린 사람이니까요. 그럼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옛사람의 주인은 마귀거든요. 우리는 팔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러니까 그놈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옛사람을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려요. 거기서.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어요. 피로. 그러면 이제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낙인 찍힌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끊임없이 뭘 알고 있어요? 옛 유혹에 대한 내 육심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갔는지에 대한 그 경험은 있잖아요. 그 기억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죽었잖아요. 단절됐어요.
그런데 요놈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유혹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육신을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 육신을 생각해요. 옛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탐욕스러움을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육신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뭡니까?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고, 내가 또한 이런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선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래에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하려고 하는 본능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창고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것도 기능들이 있어요. 또 그 옛 기억의 기능들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신 거죠. 구원의 날까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거죠. 내가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나 안에 더 강하게 나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하게 한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러나 옛 육신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건 근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이놈이 자꾸 우리에게 이거를 자극을 해요. 유혹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욕심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루라도 분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분내지 말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죄로 끌려가지는 말아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거를 분이 나지만 그거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라 이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감추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걸 해결해 가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 주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가 틈을 갖고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싸워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이제 교회를 형성했어요.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옛 육신은 여전히 주님 앞에 아직 들림받지 않는 이상 지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모습, 그와 같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 그 습관, 그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거듭난 자의 그 같은 모습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따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치워졌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거듭난 자의 모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를 따르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에요. 옛 구습을 같이 가지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같은 지식을 얻어서 뭔가를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다 DNA가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그 같은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불안함을 자극하고 하나님 죄를 잉태하게 하며 죽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결과로 주어줍니다. 마귀사단 귀신은 독합니다. 이놈은 아주 잔인합니다. 하나님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오고서는 하나님 가죽을 벗고 이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잔인한 놈입니다. 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